오늘 우리는 세 분의 은퇴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은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뜻깊은 일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잘 섬겼다 라고 하는 칭찬의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오도록 꾸준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신 분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하시면서 느끼신 게 좀 있습니까? 밥을 딱 드셨는데 어떤 느낌도 안 들으셨어요? 예, 밥에 사랑이 들어있더라고요. 예, 국에도 사랑이 들어있고, 밥에도 사랑이 들어있고, 반찬에도 사랑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 사랑은 어쩔 건가 제가 한참 고민했어요. 이제 이 사랑을 다음 주부터 못 먹나 생각하니까 너무 아쉽고, 설마 못 먹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 예, 제가 한 권사님 식사를 조리하는 걸 제가 매주 그동안 봤거든요. 1년을 매주 보면서 오늘은 좀 다르신가 싶어서 가서 봤으니까 똑같더라고요. 똑같이 연근을 볶고 계시는데 기름을 두르는 그 모양새가 똑같은 거예요. 평소랑 요만큼도 다르지 않아요.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어떻게 좀 아쉬우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기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을 안 하시는 게 기쁜가?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지금까지 봉사하는 날들이 다 좋으셨대요. 다 기뻤고 지금 은퇴하는 것도 기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참 저렇게 귀한 모습이 있구나. 일을 할 수 있을 때 일해서 좋고, 은퇴를 맞이하면 또 은퇴하는 것도 좋고, 정말 저렇게 사실 수가 있구나. 우리는 때로는 일 시킨다고 짜증내고 은퇴한다고 아쉬워하잖아요. 그런데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은퇴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셔서 감사하고 또 은퇴하는 날을 허락하셔서 또 감사하고, 그 마음을 제가 보면서 오늘 설교할 필요 없겠다. 아니 뭐 은퇴가 좀 아쉬우셔야 제가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를 할 텐데 전혀 아쉬움이 없으신 거예요. 전혀 우리 성민 가족 안에서 함께 섬겼던 날들이 다 의미 있었고, 또 앞으로도 함께하는 날들이 참 의미 있겠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엄집사님도 장집사님도 그렇게 막 아쉬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세 분한테 설교하지 말고 우리 교인들에게 좀 설교를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은퇴를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은퇴를 맞이하게 될 텐데, 이 날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한 권사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세 분처럼 우리가 의연하게 마치 한 32번쯤 은퇴해 본 사람처럼 그렇게 은퇴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갖다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오늘 주시는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이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인데, 이 편지글은 실은 바울이 가장 먼저 쓴 편지예요. 가장 먼저 쓴 편지라는 건 그만큼 애정이 묻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쓴 책은 바로 이 책이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썼다는 거예요. 그만큼 열정이 묻어 있고 애정이 묻어 있고 사랑이 묻어 있다. 그런데 그 열정과 사랑을 정말 아주 정제된 언어로 깔끔하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처럼 그게 말이죠, 어쨌냐면요, 이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치 보석같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퇴를 하시는 세 분에게, 또 은퇴를 바라보며 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마음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를 볼 텐데, 먼저는 은퇴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때야 되는가,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은퇴하는 자의 마음은 어때야 되는가,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이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신앙의 자리가 어디냐, 종교의 자리가 어디냐라고 물으면 마음이에요. 마음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마음이란 말은 전문 용어예요. 지정의, 우리가 알고 깨닫고
행하는 모든 지정의가 들어있는 핵심적인 장소가 어디냐?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굳건하다는 말은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말이죠. 요동치지 않는다,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은퇴를 앞두고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은퇴를 하고 나서도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은퇴라고 하는 것을 앞두고는 참 많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지금 저 세 분이 너무너무 아무렇지 않게 앉아 계시지만 저 마음속에는 참 많은 물결이 칠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굳건하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비록 여러 가지 생각이 나를 흔들지라도 내 삶의 자세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의 지정의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은퇴 이전이나 이후나 내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퇴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하던 진심과 열심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던 사랑의 봉사를, 사랑의 사역을 내가 이제 은퇴했으니까 오늘로 땡이 아니라 더욱더 그 마음을 아주 옹골차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더 귀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 중에서요, 맛없는 과일이 있습니다. 어떤 과일일까요? 맛없는 과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제가 입이 짧다고 두리안을 못 먹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저 이번에 두리안 잘 먹고 왔습니다. 두리안은 맛있는 과일이죠. 무슨 맛이 있죠? 행주빵 맛이 있습니다. 행주빵 맛과 화장실 맛이 있습니다. 맛없는 과일이 아니에요. 맛이 있는 과일이에요. 여러분, 맛없는 과일이 뭘까요? 세상에 맛없는 과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안 익은 과일이에요. 안 익은 과일. 그러니까 모든 과일은 맛이 있어요. 그 맛이 우리 취향에 안 맞을 뿐이지 맛이 있어요. 두리안이 제 취향에 안 맞지만 두리안은 맛이 있어요. 분명히 행주빵 맛이 반드시 있어요. 화장실 맛도 있고요. 그러니까 맛이 있냐 없냐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그 과일은 다 고유의 맛이 있어요. 그런데 맛이 없는 과일은 뭐냐? 익지 않은 과일은 맛이 없더라는 거죠. 아무 맛이 안 나요. 아무리 먹어도 뭐 떫은 맛이 나지, 단맛이 나든지 무슨 맛이 나야 되는데 맛이 안 나는 건 왜 안 나는 거예요? 익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퇴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은퇴한다는 말은 늙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 됐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끝났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은퇴했다는 말은 뭐냐면 익었다라는 말이에요. 익었다. 그러니까 아직 젊었을 때는 익지 않아서 맛이 없을 수 있어요. 아직 다 연세가 차고 연한이 차지 않았을 때에는 아직 내가 인생을 몰라서 내 주어진 참맛을 내지 못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 다 익었어요. 익었으니까 이제 나에게 있는 단맛과 짠맛과 신맛과 매운맛을 더 이상 남김없이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익은 과일은 어때요? 만져보면 몰캉몰캉합니다. 몰캉몰캉 부드럽습니다. 익은 건 부드러워요. 안 익은 건 딱딱해요. 그죠? 그러니까 익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은퇴한다, 익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더 부드러워진다. 그러니까 부드럽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이 와서 부딪혀도 안 아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퇴하기 전에는,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남하고 부딪히면 아파요. 그죠? 부딪힌 사람도 아프고 나도 아파요. 그런데 은퇴를 했다, 나는 익었다, 충분히 익었다라고 하는 말은 부딪혀도 안 아픈 거예요. 사람이 안 부딪히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부딪혔는데 상대가 안 아파. 부딪혔는데 내가 안 아파. 익은 거죠. 잘 익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은퇴 이전이나 이후나 차이가 없이 오히려 더 좋은 맛을 내고 오히려 더 부드러워져서 나에게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분들이 된다면 진짜 멋있는 은퇴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은퇴 이전에 가졌던 그 마음을 은퇴 이후에도 잘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 세 분에게 지금 권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퇴의 시기는 언제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또 드릴게요. 은퇴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나이 70은 인간이 정한 거고요. 은퇴의 시기가 언제냐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자, 이때가 은퇴하는 때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그때예요. 자,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 때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가 언제냐? 우리가 은퇴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은퇴라는 게 내가 세상에서 정한 나이, 몇 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젠 내가 주민등록상이 몇 세가 되었으니까 은퇴를 한다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은퇴는 언제까지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라는 거예요. 그날까지 내가 예배함에 있어서, 내가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 주의 이름을 증거함에 있어서 내가 은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은퇴식은 왜 하는데요? 그때 가서 해야지. 왜 오늘 은퇴식, 그때 가서 뭐라서 하지 왜 오늘 합니까? 오늘 하는 건 직분에 관해서 내가 교회에서 정해준 공식적인 직분과 공식적인 사역에 대해서는 오늘 은퇴를 해요. 그러나 그건 우리 인생에 정말 얼마 안 돼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뭐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이제 정말 현역 이상으로 해낼 수 있어요. 왜? 그만큼 시간이 확보되니까, 그만큼 여유가 확보되니까. 지금까지는 자칫 사역에 내가 매여서 또는 직분에 매여서 할 수 없던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원로 목사님 네 분과 함께 인도네시아를 다녀오면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은퇴하고 더 바쁘더라. 그러시면서 백수가 과로사한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진짜 힘들다. 그러시면서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중보기도 사역도 또 한번 갔다 오셔야 되고 또 얼마 전에도 다녀오셨고 정말 바쁘게 사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시에 일어나셔서 항상 책상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새벽기도 설교를 할 일도 없고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설교할 일도 없고 서양 공부도 없고 별로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면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책상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요즘 관심 가는 게 뭐냐면 방석이랍니다. 목사님이 하도 책상에 앉아 계시니까 방석을 바꿔드려야 되는데 뭘 바꿔드려야 될까? 그 얘기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보통 은퇴하면 베개를 바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 누워있으니 베개를 바꿔야 되는데, 아니면 TV를 천장에 달아주든지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책상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방석을 바꿔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평생을 정말 은퇴와 관계없이 항상 말씀의 삶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교회를 처음 와서 11월 한 달 동안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같이 동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한 달 동안 원로 목사님이 하신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새로운 목사가 왔어요. 한 달 동안 동역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하시겠어요? 그 시간 동안? 제가 굉장히 오기 전에 겁을 먹은 게, 다들 그러시는데 목사님 말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없으면 한 달 동안 내가 뭘 하나, 옆에서 내가 떠들어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내내 목사님이 해주신 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왔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이든지 차를 마실 때이든지 아무 일도 없을 때이든지 부르셔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말씀이 없으시다고 들었는데. 게다가 그러다가 시간이 나오면 뭘 하는지 아세요? 본인이 운전을 해서 저를 데리고 저희 영남시찰 교회를 데리고 가세요. 근데 제가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 길도 모르면서 무슨 운전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길을 아는 내가 해야지. 그리고는 친히 운전을 하셔서 김해 동안교회도 가고 씨앗교회도 가고 에덴교회도 가고, 어떤 게 정말 멀거든요. 그 먼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면서 제가 그래서 목사님 친히 운전하시면 제가 마음이 불편하니 부목사님을 동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끼리 할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할 얘기. 그러니까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새로 오는 담임 목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아까 많이 하셨는데요. 어제도 하시고 그제도 하시고 지금 일주일 내내 하시고 지금 더 있으단 말입니까? 더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운전하시면서 또 가서 이야기하면서 소개도 해주시고, 우리 새로운 담임 목사니까 잘 부탁한다고, 앞으로 잘 좀 챙겨달라고 친히 부탁하시고.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갈 때마다 그 목사님들의 반응이 똑같아요. 한결같아요. 어떤 반응이냐? 전화하시면 제가 왔을 텐데요. 이거예요. 목사님이 전화만 한번 하셨으면 제가 왔을 텐데 어떻게 친히 오셨습니까? 다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까봐 전화도 안 하고 가세요.
불쑥 가시는 거예요. 예, 괜히 간다 그러면 그쪽에서 올까봐 아예 전화도 안 하고 가세요. 그러면 이 급이 안 맞는 거예요. 목사님이 찾아가실 급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큰 어른이 후배 목사를 찾아가니까 그 목사님들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왜 그러셨을까요? 왜 연배가 높은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왜 까마득한 후배를 찾아갔을까요? 예, 저 때문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데려갔지만 저를 소개시키려고 가셨으니까, 저를 부탁하러 가시는 길이니까 후배가 먼저 찾아가는 게 맞아 라고 저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은퇴를 앞둔 목사님의 생각 속에 지금 내가 은퇴를 앞뒀으니까 내가 대우를 받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높임을 받자가 아니라, 지금 온 이 시작하는 목사를 어떻게 하면 내가 배려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목사가 목회를 주눅들지 않고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해 주시니까 우리가 가는 게 맞아, 당신이 까마득한 후배니까, 그러니까 저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참 은퇴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예, 그동안 제가 숱한 은퇴식을 받고 숱한 은퇴하신 분들을 만났지만, 정말 은퇴하신 분들의 마음속, 그 생각 속에는 정말 많은 것이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보고, 그 한 달 동안 우리 원로 목사를 배우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보다 훨씬 더 목회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교회에 대한 사랑도 많이 배우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지, 어떻게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많이 듣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퇴는요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한 시기예요. 은퇴를 한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은퇴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은퇴는 그냥 예식 남들이 해준다고 꽃다발 받고 박수 받는 자리가 아니구나. 은퇴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퇴의 날짜를 정해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날 되기 전까지 준비하라는 거예요. 잘 준비해라. 그래서 은퇴가 빛이 나게 해라. 여러분, 이걸 이루시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요, 잘 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잘 마치려고 해야 돼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잘 살려고 하면 우리는 그때부터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닥치는 대로 하게 됩니다. 잘 살려고 하면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남을 누르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니까 닥치는 대로 살게 돼요. 그런데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마치는 거에 초점을 두면 달라져요. 잘 마치자라고 하고 살면 내가 마치는 그날 어떤 모습일까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모으고 더 높이 올라가고 남을 누르는 게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잘 마치려고 살면, 그것도 언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잘 마치자, 내 사역을 잘 마치자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살면 달라지는 거예요. 잘 살려고 하면요,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르고 계획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 중간에 꿈을 못 이룰 수가 있어요. 다 못 맞출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중간에 끌려 내려오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마치려고 계획을 하면 달라요. 잘 마치자라고 하면 끝까지 멋질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가, 저희 시찰에서 또 저희 노회에서 큰 교회는 아니지만 존중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존중을 받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는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원로 장로님도 계세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많은 교회가 목사님과 장로님의 동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동역이 또 교인들과의 협력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계신 교회가 극히 드물고 원로 장로님 계신 교회가 극히 드물어요. 드물다는 얘기는 뭘까요? 중간에 사단이 났다는 얘기죠. 중간에 끝까지 못 채우고 뭔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아무리 큰 교회도 원로 목사님 안 계신 교회가 부산에 너무 많고요, 원로 장로님 안 계신 교회가 부산에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역사도 얼마 안 됐어요. 25, 26년밖에 안 된 교회가 원로 목사님 계시고 원로 장로님이 계시다. 얼마나 큰 자랑인지 몰라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게 교회 분위기예요. 정말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고 존중하는 교회고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교회구나, 배려하는 교회구나.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매년 이 은퇴식이 더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은퇴하는 자리가 아니라 잘 마치기 위하여, 멋있게 마치기 위하여, 의미 있게 마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종들이 칭찬받는 자리, 그런 분들이 더욱더 멋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은퇴는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은퇴는 누구 앞에서 하는 게 은퇴인가?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은퇴하는 것입니다. 은퇴는 교회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은퇴는 담임 목사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은퇴는 자녀들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자면 여러분, 은퇴한다고 이제 나는 못한다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린 누구예요? 다 자녀예요. 다 자녀고, 여러분 자녀가 크면 크게 보이세요? 자녀가 커서 군대 갔다 오고 애 낳고 장가가고 하면 커 보이세요? 아니죠. 여전히 애죠. 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은퇴해도 애예요. 네, 은퇴해도 애예요. 그러니까 은퇴한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 인간들끼리 볼 때는 굉장히 막 커 보이고 무거워 보이고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나? 은퇴를 하신다는 말은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농 익었다. 익었으면 뭐가 있어요? 맛이 있다. 그럼 그 맛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잘 익은, 농 익은 과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창고에 넣어놓을까요? 네? 그걸 어떻게 냉장고 구석에 잘 넣어놓으면 될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깎아서 상에 올려야죠. 저는요, 오늘 이 세 분을 잘 깎아서 상 위에 올려놓는 게 제 사명입니다. 그래서 잘 깎아서 올려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제 잘 익었습니다. 이 향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제 맛도 납니다. 주여, 달고 아주 향긋한 세 분의 잘 익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소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한다는 것이 그냥 여기까지 나는 됐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훈련받았고, 지금까지 교육받았고,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잘 익어온 나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바라기는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더 많이 안아주시고, 더 많이 만나주시고,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더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따뜻하냐 그러면, 은퇴하신 분들이 따뜻하더라. 그래서 은퇴하시면 이제 직분은 내려놓게 돼요. 무슨 책임자는 내려놓게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예전까지는 사역에 매여 있어서 못 가던 곳을 갈 수 있잖아요. 이제는요, 유치부도 갈 수 있고요, 유아부도 갈 수 있고요, 유년부, 초등부 어디든 다 갈 수 있어요. 가셔서 내가 뭘 이 부서에서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여기서 내가 정말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보시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맛있는 잘 익은 은퇴한 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셨는데, 이제 저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은퇴의 완성을 이루는 분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은퇴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신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마지막 부분 시작.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거룩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니 거룩함이 흠이 없게, 언제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가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얼마나 이게 완고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나쁜 말이 아닌 것이,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 것이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날까지. 이게 정답이에요. 뭐 은퇴했다고 하나님 안 믿으실 겁니까? 은퇴했다고 이제부터 예배 적당히 드리실 거 아니잖아요. 은퇴했다고 내가 뭐 지금까지 열심히 하던 신앙생활을 내려놓을 거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영광 돌리는 거 언제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내 평생토록 내 모든 것에 끝까지 나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이것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라라고 하면 되게 부담스럽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하나님이. 즉 나의 은퇴를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은퇴하는 나의 삶을 함께 이끌어가는 분도 하나님이고, 내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내 모든 삶을, 아니 은퇴한 이후라도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내 주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신다.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데, 왜냐하면요, 거룩함에 흠이 있는 게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흠이 있으면 거룩함입니까? 그런데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요.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거룩하게 된 거죠. 의롭게 된 거죠. 그게 칭의예요. 근데 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 구원받은 후에 더 내가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죠. 그게 성화죠, 성화. 그런데 칭의와 성화가 있는데, 칭의는 단번에 오는 것이고 성화는 꾸준히 오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그러면 뭐가 맞는 거냐? 기독교는 둘 다 맞아요. 단번에 하나님 자녀가 되어 거룩하게 돼요. 그런데 또한 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살아가는 내 삶을 하나님 주장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구원을 한 번에도 받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필요한데요. 은퇴가 똑같다는 거예요. 은퇴도 오늘 2016년 12월 25일 날 은퇴를 해요. 일시적인 은퇴죠. 그러나 이 은퇴를 쭉 더 은퇴답게 거룩함에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한 번에 받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있듯이, 은퇴도 오늘 은퇴하지만 앞으로 그 은퇴를 쭉 끌어가는, 거룩함에 흠이 없게, 이 은퇴에 흠이 없게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퇴자들이 앞으로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오늘 은퇴할 때까지 주님, 하나님 날 지켜주셨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겠는데, 내가 성민교회 권사답게 살아야 될 텐데, 성민교회 명예집사답게 살아야 할 텐데, 주님, 그날이 오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그날까지 잘 견뎌내고 버텨내는 게 끝이 아니라 더 사랑하고 더 풍성하게 기도하고 더 말씀의 은혜 받고, 내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기쁘게 높여드림을 통해서 정말 누가 봐도 잘 익었구나, 누가 봐도 향기가 나는구나, 누가 봐도 맛이 정말 좋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은퇴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찬양할 텐데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에요.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을 더욱 전파하겠습니다. 힘있게 전파하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해왔던 사역에 매이지 않고 더 다양하게, 더 풍성하게, 더 열심히, 더 만민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는 그날까지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대로 끝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쁘게 주님 옆에 나가서, 주님, 제가 주님 기다렸어요. 주님,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해요. 찬양해요. 주여, 완벽하게 나의 인생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뛰어나가서 맞이하는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자랑스러운 은퇴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날을 우리 함께 꿈꿔볼까요? 그날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늘 은퇴하시는 이 세 분이 또한 은퇴를 앞두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함이 흠이 없는 하나님 사람들로 굳건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영광 받아주시고 위대한 주의 일을 행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퇴식입니다. 주여 권사로서 집사로서 오늘 은퇴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퇴식을 맞이하는 우리 세 분이 너는 우리 모두가 주여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그날 우리 주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의 백성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이 부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이 잘 살려고 노력해서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잘 마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을 전사하며 우리 주님을 인정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주님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멋지게 운전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늘 세 분이 은퇴를 하십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은퇴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은퇴가 끝이 아니라, 이 은퇴가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우리 주님 안에 익어가고 맛을 내고 쓸모 있어지는 복된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만드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더욱 열심히 예배하며 더욱 두루두루 사랑하며 돌보며 안아주며 격려하는 복된 세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마음으로 달려가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저희들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을 높이는 복된 성민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